아멘. 우리는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는 작고 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끊임없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우리에게 두 개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는 과연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이, 그 음성이 나에게 들리죠.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요, 과연 이게 의로운 일인가? 이게 선한 일인가?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나는 그것에, 그 목소리 가운데 어떤 목소리에 더 힘을 주어 선택하고 계십니까? 내가 손해를 본다면 아무리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피하는 게 낫겠지 하며 선택하지 않거나, 또 내가 손실을 본다 하더라도 이게 옳다면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하며 그 옳은 것을 선택하는 그 기준, 우리는 어떤 것에 선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의 선택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우리는 본문에서 바로 이 선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돈을 결정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복음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게 유익이 무엇일까? 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 무엇일까? 정의로운 것은 무엇일까?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두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의 결정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귀찮고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믿음에 결정하는 것,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당장은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그 복음적인 선택, 그 선택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이 세상에 부한 사람들에게 마음 쓰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바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돈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것, 그것은 곧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너무나 그 얼굴을 쉽게 바꿉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져버리는 것이 돈이고, 또 오늘 없다가도 한순간에 내게 들어오는 것도 돈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돈이 무척 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또 어느 순간에는 돈이 무척 무섭게 느껴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생각해 볼 때 그 배는 물이 없다라면 전혀 쓸모없는 것이 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에 물이 들어와 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배 안에 물이 가득해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돈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돈은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은 내 삶은 두렵고 우리의 믿음 역시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돈 때문에 결혼을 회피하는 이들도 있고, 또 돈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여기는 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또 그 돈이면은 내가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돈을 가리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 섬기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실 분으로, 유일한 분으로 우리가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함이 들어오므로 정함이 없는 모든 것에서 불확실한 돈을 섬기는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고, 우리 역시도 여기에 끊임없이 현혹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우리는 진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날마다 선택으로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었던 것이죠. 시편 39편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세상의 어떠한 강력함도, 어떠한 재물도 누가 그것을 거두어 갈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사오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며, 그 진리 안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그가 믿는 가운데 오직 소망을 주께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함이 없는, 너무나도 불확실한 돈에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부요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17절에 보는 것처럼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로운 청직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부욕해 하고, 또 이 일들을 잘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재물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도 함께 자라야 함을 알기 원하고, 믿음이 자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결국 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는데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청년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살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물으며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길을 제시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그 순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일까? 돈일까? 영생일까? 재물일까? 결국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재물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슬픈 모습으로 뒤돌아가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자주 요구하시진 않지만 때때로는 한 번쯤은 우리로 하여금 결정적인 순간 결단할 수 있도록 선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곤란하게 하려는 그 질문으로 묻는 것이 아닌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청년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질문하시며 그에게 요청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때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돈입니까? 복음으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질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자 청년도 슬픈 얼굴로 돌아가서 그 인생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저앉아 그 물질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영생을 쫓으려 왔지만 물질을 쫓는 인생으로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돈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이 바로 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돈 그 자체는 사실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우린 돈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성격, 그가 무엇으로 이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도 달라지는 것이죠. 나는 과연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서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에 18절 말씀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된 삶이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쌓아두거나 자기만을 위해 쓰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면, 소외되고 약한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교회가 또 믿음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의 목적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하였는데요, 그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풍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큰 풍작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풍작으로 인하여 곡간을 새로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구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내가 이것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보자 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곧이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또한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부자에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돈을 오로지 자기 것으로 알았고 자신이 그것을 많이 쌓아두면 자신 홀로 그것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목적을 망각하였던 것이죠. 돈의 목적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을 쌓아두길 원하고 계십니까? 나는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의 보물 쌓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지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때 그 예물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여 내게 귀한 영원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쌓이는 복이다라고 말씀하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오히려 하늘 아버지의 집에, 그 배낭에, 내 이름으로 쌓여있는 배낭에 담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선순환적으로 잘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고 이 땅을 부욕해 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내가 그 일에 있어서 준비된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주셨다면 그것은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라고 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돈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1달란트,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 주어 그들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물질들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였는데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돈을 쌓아두기만 하였습니다. 결국 그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쌓아두기만 했던 그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가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돈을 잘 관리한 그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오히려 쌓아두기만 했던 자의 그 보물을 빼앗아다가 충성된 자에게 줌으로 인하여서 그 충성된 자들이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서 이 땅을 부욕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복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돈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복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돈 때문에 내가 화를 입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돈을 관리하도록 위임해 주신 것이지 그걸 쌓아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장학주일로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의 미래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날인 것이죠.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졸업하는 학생들과 또 주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 봉사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려금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우리 경암교회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적인 헌금이죠. 그런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구별에 드리는 것은 내가 감사의 고백이요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참하는 이 장학 헌금은 무엇이겠습니까? 11조의 성격과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장학 기금을 요청할 때 내 수입의 1%를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10분의 1이 11조로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10분의 1 가운데 또 10분의 1이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내가 장학기금으로 우리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청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세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쌓는 일이고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의 사역에 더욱더 힘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때로는 적은 액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알에 밀알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 학생의 신앙이 세워지는 것에, 또 한 청년의 꿈이 계속되는 것에 있어서, 또 교회의 미래가 준비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귀하게 쓰여지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장학기금을 우리가 학생들이 받을 때 그 아이가 과연 경암교회에 계속 나올까? 사실 이전에 장학금 줬던 학생들 가운데 지금 없는 학생들이 또 태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 마음 가운데 교회가 나를 격려하고 나를 지원했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은 끊임없이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먼 훗날 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의 선택, 그 순간 복음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내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 지역 사랑을 봉사하면서 나누게 되고, 또 시상과 또 장학기금을 주면은 교회 재정이 아주 휘청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좋은 터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 또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일,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1%의 그 씨앗은 바로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곳에 있어서 알곡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에 귀하게 쓰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랍고 풍요로움이, 그 부요함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한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사랑에 내가 만족하는 자, 그 사랑에 못 이겨 나 또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의 선택 가운데 이 돈의 문제로 내가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내 안에 확실한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관리하며 사용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고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믿음의 청지기로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돈의 문제에서 번번이 주저앉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에 있어서 벌벌 떨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이 교회도 두렵고 떨리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여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낌없이 나누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 두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번번이 우리가 돈의 문제에서 주저앉고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찬양받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모든 결정에 있어서 복음에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돈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장학주일로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격려할 때에 비록 그들에게 있어서 작은 것일 수 있겠지만 주여 이 작은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일 것에 있어서 아버지 쌓아두는 것으로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와 믿음의 발걸음과 가정 위에 피로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